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건강과 소망과 기쁨, 또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소망, 기쁨과 행복, 건강과 축복, 또 능력과 은사, 꿈과 비전, 그리고 안식과 평안, 사랑과 물질, 이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 그런데 죽어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되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부터 아버지에게 와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이제 유산이라는 것을 물려주는데, 아직 부모님 돌아가시려면은 뭐 한참 남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자기 몫을 내놔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부모님에게 자기 유산 물려달라고 떼를 쓰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돼?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식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의 유산을 이제 떼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때요? 그 유산 받은 것을 가서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버지 간섭을 안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뭐 오늘 같으면 어디 이제 미국으로나 뭐 호주로나 뉴질랜드나 이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많은 이제 재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술 친구들과 창기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뭔가 거기서 잃어보려고 했던 것도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만 거예요. 마침 그때 그 나라에 어떻게 돼요?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어때? 아무도 여러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한 일자리가 뭐냐면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도 뭐냐? 임금은 없고 그냥 하루 밥 3끼만 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날마다 거기 이제 돼지막에 가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 똥을 치면서 돼지 밥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 왕자와 같은 그런 생활하던 아들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일매일 지내는데 이 농장 주인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밥을 하루 3끼 주면은 그거라도 좀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밥을 조금씩 주는지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인이 없을 때 눈치를 봐가면서 그것도 모르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어가게 생겼어요. 아니 지금 자기 아버지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품꾼들도 이렇게는 안 지내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무슨 낯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제 이 아들이 거기서 결심을 하고 다시 이제 어떻게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그날부터 어떻게 돼?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아들이 무슨 장기들과 술친구들로 더불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고 하고 또 하는 일이 실패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막 무너지겠습니까? 혹시 이 녀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래서 잠잘 때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왔다가 혹시 문이 닫혀져 있으면 돌아갈지 모르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잠을 자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을 어귀에 나와가지고 혹시 오늘이 또 오늘 돌아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저기 저 멀리 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폐잔병처럼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면서 요셉아 길동아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몸에는 돼지치다 와가지고 돼지똥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아들놈을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울컥하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았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가 여기 누구 없느냐? 돌쇠 빨리 이리 와라, 빨리.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너는 석쇠, 너는 가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빨리 잔치 벌일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은 이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이 아들과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 소중한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에게 있는 아들 같은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이 죽어 있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잃어버린 건강, 물질, 그리고 행복, 평안, 그리고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큰 기쁨, 내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업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내 죄화물로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을 다시 어떻게 되찾고, 잃어버린 능력과 은사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잃어버린 건강과 물질을 다시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어떻게 하면 되찾고, 죽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종들을 부리면서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감으로써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완전히 비참한 인생,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그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 그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모든 그런 축복 다 이거 여러분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살던 자리에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오게 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돼지똥으로 더러워진 그를 물로 깨끗이 씻어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가장 좋은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교회 생활을 이 둘째 아들처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아버지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주셨으나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망해가던 죽어가던 사업도 다시 살아납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던 내 육신도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던 꿈도 소망도 비전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물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 등지고 내가 살던 삶이 하나님께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등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간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타락이. 근데 다시 돌이켜서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한번 보아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그 육신의 질병에서 그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그 가정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상한 내 마음을 고쳐주실 거라고, 다시 여러분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 내 힘으로, 내가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이거 되찾으려고 못 찾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면 찾아요. 건강도 잃어버린 건강도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내가 다시,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걸 되찾는 그런 놀라운 시작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은 것이 살아나고 다시 잃어버린 것이 되찾게.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성령에게 가르쳐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생사를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지만 나중에 생사를 몰라. 그래서 죽은 거나 이거 죽었지는 않았나. 그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왔으니까 다시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생사를 모르고 이 소중한 아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다시 살리려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내가 되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을 주님이 기도할 때 되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행복도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꿈도 비전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죽은 아들과 같은 이 아들을 위해 매일 날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생사를 모르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서 와서 예수님 모셔가다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무남동녀 12살 외동딸같이 소중한 그런 것들을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막 지금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가고 자녀들이 죽어가도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한번 합니다.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함도 잃어버렸어요. 사랑받았던 그런 행복, 기쁨, 소망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돌아오게 되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그걸 다 다시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아멘. 네, 그 위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죽은 걸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잃어버린 거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찾으려고도 방법이 없어. 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가는 거 어떻게 살려? 죽어가는 건 내가 사람이 못 살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아멘. 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서, 생사를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이 소중한 잃어버린 것들이 찾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냐면, 세 번째, 교회 생활을 회복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왔죠. 오늘날 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뭐냐면은 여러분 뭐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집 밖에 가 있으면 안 돼. 집으로 와야 돼. 그 풍성함이 넘치는 집 안으로 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준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의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 상징으로 여기 아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반지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발에 신도 없었어요. 종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돼지똥 받고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가시에 찔리고 아팠겠어요. 고통과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신이 없어서 맨발로 고통스러운 같은 인생에 그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어때요? 그래도 뭐를 먹어야 돼요? 송아지를 잡은 것을 먹으면 잔치를 해야죠. 지금 옷만 입고 여기 끼고 발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여봐라 돌쇠야, 가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잔치를 보내. 그 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잡은 송아지를 먹으면서 이 아들은 어때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고 그 잔치에 풍악을 울리는데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완전히 이 아들이 어때요? 비로소 잔치를 하면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의 모든 것이 기쁨도 회복,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뭐냐? 이 축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축제요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축제의 자리에서 이 잔치를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살찐 송아지 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제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내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나면 우리의 사업도 살아납니다. 내 죽어있던 꿈도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었던 육신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돼요? 겨우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낮에 한 번씩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가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를 못해. 내 영혼이 살아야, 먼저 내가 영혼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내가 영혼이 살아야 사업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는 건데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나냐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버지와 함께 그 벌리는 잔치, 축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제에 와서 바로 잔치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찐 송아지 같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줄이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이 다시 되찾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이 소속감을 갖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 참석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빨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낮에만 한 번씩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계속 제자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을 못 누려. 여러분이 정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집안에 풍악을 울리며 잔치했던 그 잔치가 바로 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잃었던 걸 다시 회복되려면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아주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뭐 시험 들거나 무슨 일로 해가지고 뭐 꼭 시험 든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돼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소극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써먹써먹이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회복이 안 돼. 그냥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분 쭉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도 빨리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때 이게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런 것들이 빨리 살아나고 더 회복이 되려면 내 믿음, 내 신앙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믿음과 신앙과 이 첫사랑 이런 걸 회복을 해야 빨리 그게 축복이나 이런 모든 잃어버리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랬잖아요. 그 신앙의 열정, 뜨거움,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 했죠. 그 우리가 여러분 이 축복이 옮겨졌어.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지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리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그걸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된 만큼 우리 삶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니까, 믿음, 그러니까 신앙의 분량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뜨겁게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교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뜨겁게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 회복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 나보다 신앙을 더 뜨겁게, 믿음을 더 빨리 더 회복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믿음의 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신앙의 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은 것들이 더 빨리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들이 더 빨리 되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믿음이 확 회복이 돼야지. 신앙이 회복이 돼야 어떻게?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신앙이 회복이 돼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런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이 안 되면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신앙을 그런 회복을 하되 아주 충만하게 뜨겁게 여러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바닥인데 이게 회복이 많이 되겠어요? 가정이 안 돼요. 내 신앙이 회복이 되면 그만큼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다시 신앙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불타올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이 안 돼.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언때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고 이랬던 것이 다시 되찾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면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정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너희 가정을 어떻게 하리라? 살리시냐. 그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면 침체된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병든 육신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성령이 여러분 가정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죽은 가정, 소망과 꿈이 없는 가정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과 꿈과 행복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면 나에게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를 다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병든 육신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성령님이 내 사업장에 가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 사업도 살아나고, 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하면 교회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젊은이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비전이 있어야죠. 아멘?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래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 죽은 사람이요. 꿈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주시?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생겨요. 네. 젊은이들은 특별히 막 젊은이들 마음 안에 그 비전, 이런 꿈이 확실히 있고 막 그게 불타 있어야지 꿈대로 우리 인생은 되니까. 근데 꿈도 없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배처럼 그렇게 가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확실한 그런, 근데 왜 소망이 없냐? 왜 꿈이 없냐? 현실 때문에 그런다. 앞길이 암담해서 그런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정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못 고치질 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소중한 거?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면 은사와 능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내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탁 들어가지고 데려갔는데 보니까 어디 골짜기로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잘 알죠. 거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송장이 돼서 그 썩어가지고 이제 해골 바가지가 굴러다니고 뼈다귀 여기저기 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송장 정도가 아니라 썩어가지고 뼈다귀밖에 없네. 이거 살아나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주님께서 뭐는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고. 그래서 이 뼈들아 살아나라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뼈들이 붙어가지고 거기 살이 올랐는데 힘줄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기가 불어와서 이 뼈들을 능히 살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쑥 들어가니까 그 죽어서 마른 뼈다귀가 이제 사람의 형체는 있었지만 생명이 없어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 이제. 죽은 것이 살아났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시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환상으로 설명해 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꿈이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살아나요? 못 살아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네, 도저히 의사가 못 고친다 해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면 여러분 고쳐집니다. 내 아들이 지금 여기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 같은 이 아들이 있는데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고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들을 터치하고 만지고 역사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어떤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성령께서 만지고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해갔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응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것도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또 48장에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자,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살지 못한 것이 살고 열매 맺지 못한 것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뭐냐?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님을 생수와 같이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났어요. 병든 것이 고침을 받았어요. 열매 맺지 못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수를 믿음으로 마시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까지 흘러가게 될 때 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던 것이 성령의 생수 그 능력이 흘러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되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죠. 내가 꿈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네.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시 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누가 역사했을까요? 그 먼 나라에서 있는 그 아들에게, 죽어가는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게 누가 가서 역사해?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만히 역사해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걸 찾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아버지에게 있던 두 아들처럼 소중한,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 이 아버지에게서 이 아들이 얼마나 가장 귀한 보물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라 했으니 얼마나 귀한 자식,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 아들이 죽거나 방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시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 거 살려달라고,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기꾼에 사기당했습니까? 물질 하나님 앞에. 근데 사기꾼 어디서 만나서 다 되찾을지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디서 또 사기꾼 그놈 만나게 해줄지 모르지.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옛날에 내가 당신한테 이랬는데 내가 갚으려고 왔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아멘. 네. 아니 진짜예요 그거. 그때 내가 뭐 어떤 분 지난번에 뭐 제가 어디서 뭐 저기 하니까 옛날에 뭘 뭐 훔쳐 먹었다나 뭐 했다나. 근데 그걸 뭐 1000배론가 뭐 몇 배론가 갚았다고 하는 게 뭐 어디 인터넷에 나온 것 같던데, 최근에 뭐 내가 그 내용이 있던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거 떼어먹고 한 사람이 돈 어디서 몽땅 벌어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 그래도 당신한테 훔쳐가지고 떼어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어떤 그 은혜 갚으랍니다 할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뭐 물질
누가 떼먹은 사람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 떼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죽은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이게 잃어버린 걸 되찾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고 기도해. 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까 믿고 기도해.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해요. 진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지만 그 잔치가 없었으면 어때요? 얼마나 썰렁합니까? 근데 돌아와서 옷 입고 손에 가락 끼고 발에 신 신고 그 잔치에 가서 풍악을 울리는 데서 우리 찬양단 얼마나 막 풍악을 세게 울립니까? 막 때리잖아요. 막 풍악을 울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잔치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예? 아멘.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는 돌쇠같이 가서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갖고 와서 막 지금 먹이냐고 막 지금 정신 없잖아요. 지금. 예, 지금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돌쇠가 종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어떻게 돼요? 빨리 우리 기운 냅시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 만큼, 믿음이 회복된 만큼 회복되니까 빨리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다가 성령이 그냥 충만함을 확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막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그냥 폭포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중고에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도 가정도 여러분 병든 육신도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